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말씀의 권위,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 spiritual authority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병고침과 죄사함의 기적은 갈릴리를 넘어 순식간에 유대 전역으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시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 레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서너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바로 그 사람 마태라 하는 레위를 보셨는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텍스 부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마가의 기록을 볼 때 이 레위는 세리, 텍스 컬렉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동족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번영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광활한 영토의 확보와 더불어서 피정복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정책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을 역사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재산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수대로 내는 인두세, 마차나 수레의 바퀴수대로 내는 바퀴세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유료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서 오줌세라는 것까지 징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갖 명목의 세금 때문에 서민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암적인 존재요,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몇몇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세리들은 일단 법정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제공하는 선물이나 음식은 받지 않고 그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어떤 피해를 주어도 유대법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미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있는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들은 이 땅 위에 세워질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리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리더십도 있고 외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언변도 좋은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모든 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는 세리 출신의 레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품격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겠으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물질도 좀 넉넉해야 하고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 그 사람의 좋은 문벌과 학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경멸받는 비열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가진 것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일어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9절의 도움을 받으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누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for Jesu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오늘 이 큰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열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레위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레위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난 옛 삶을 청산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친구들과 그 잔치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이 잔치를 통해서 마련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는 유대교의 규례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과 제사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지켜야만 하는
식탁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들의 율법 조항, 규례들 가운데 거의 70%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식탁 정결법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이런 내용이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음식을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그 규정들과 규례들을 제정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식탁 정결법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한 식탁에서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까지 분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정함과 불결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대표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 나병과 불치병을 지닌 병자들 또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경계선을 긋고 그들과는 절대로 한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는 밥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어기면서 배척과 차별, 정죄와 낙인의 경계선을 허물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계선을 허무는 사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삶을 같이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겨운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올해 84시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와 통화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나? 밥은 먹고 사나?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는데 할아버지와 통화하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늘 고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철이 들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밥 먹었나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민생활 많이 힘들지? 목회 얼마나 힘드니? 기도하고 있단다? 나 너 사랑하고 있단다.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아들아 라고 하는 의미가 밥 먹었냐라고 하는 그 짧은 표현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대구 경상도 아버지신데 밥 먹었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척 서먹서먹해지는데 아버지 그 표현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 먹었냐라는 표현과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 행위 속에는 벽을 허물고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경계를 허무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듦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있으신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경계선을 허무심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가 마련한 부정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셔서 부정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조항들을 모르고 계셨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배척과 차별, 낙인과 정죄의 경계선을 허물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허무신 담과 경계선을 우리가 다시 쌓고 우리 스스로 다시 선을 걷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이 식사를 하느냐,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며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17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즉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인 증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9절 17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죄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의 병을 내가 치료할 수 없으며 깨끗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 선행과 공로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실수할 것이며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위처럼 경계선 밖에서 늘 경계선 안을 동경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리와 같은 존재이었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허물고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참 의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본받아 우리도 세상이 그어 놓은 선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며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